할렐루야. 예,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빛을 밝혀주셔서 또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밝은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한번 복음 나누시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우리의 마음은 푸른 바다로 달려가서 온몸을 잠그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 때가 있습니다. 바다를 못 가면 또 숲이 우거진 그늘 밑으로 또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더위를 시원한 데 가서 우리 몸을 식히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시원한 곳에 가서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도 있지만 일명 이열치열이라고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무더운 더위를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을 통해서 또 뜨끈뜨끈한 그런 삼계탕을 한 그릇 먹고 나면은 물론 엄청난 땀이 흐르지만 또 어느새 웬만한 더위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읽어봅니다. 계속되는 이 무더위 속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가 만나서 왜 예수님이 불을 던졌는가, 그 불을 통하여서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또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상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보면 49절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자, 오늘 본문 4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 뭘까? 요한복음 1장 9절의 표현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참된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밝혀줌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불로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지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9절을 보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아직까지 이 세상이 온전히 주님의 불로, 영광의 불로 완전히 붙어지지 않았다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바람은 이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불로 이 세상이 완전히 밝혀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받아야 할 이 세례라는 것이 뭘까? 주님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받지 못한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잠길 때에 지난날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받는 물세례의 의미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례, 즉 십자가의 죽음이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바로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 그 주님의 삶의 열매는 결국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멸망길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구원의 불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 불이 어디에 임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습니다. 죄로 물들어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 그 불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이 어디에 임하느냐? 엘리야가 산 제단에 그 불이 임합니다. 엘리야가 산 그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고 그 불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엘리야에게서 구원의 불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어떤 불은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불은 구원의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불을 지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불이 구원의 불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불이 심판의 불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을 깨달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러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구원의 불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축복과 연결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는 부족하지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지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맛보고 그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불을 지피는 것처럼 참불이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 또한 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친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함께 구원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1절을 통하여 분쟁을 일으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기에는 뭔가 좀 멈칫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우리 주님은 분쟁보다는 화평을 더 도모하고 분립과 대립과 갈등보다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선뜻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에 멈칫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기에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52절 이하에도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불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분쟁으로 몰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쟁을 주님께서 야기시킬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어느 장기에 원치 않는 암세포가 발견되어지고 그 암세포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위기에 처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암세포를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받을 거 없어요. 어떠한 출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암세포라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결국 상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그 복음을 배척하는, 대적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뭔가 과감한 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평화, 거짓 행복, 거짓 기쁨과 우리는 엄연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어려움 없었어요. 물론 고된 국고성을 사느라고 힘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뭐 세상을 살면서 그 정도의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안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본다면 그것이 뭐 한평생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육신적인 안일함은 얻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출애굽을 하라! 애굽을 떠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애굽 땅에 젖어 있지 말고 과감하게 애굽을 뿌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본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거짓 평화, 거짓 행복, 이 세상에 주는 거짓 그 기쁨에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지. 일제시대 때에
일본과의 한일 합방을 통하여서 주는 아마 행복, 아마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과감하게 단절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정서요, 한민족의 역사일 것입니다. 왜? 그것은 거짓 평화요, 거짓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가운데서 그런 위협적인 가짜 평화에 우리가 손을 잡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깡패가 우리를 인질로 삼고 강도가 인질로 삼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냐 하면서 금고 문을 열어라. 그것만 열어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가짜 평화요, 가짜 협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절해야 되고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젖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짜 평화, 가짜 행복, 가짜 기쁨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런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서라도 벗어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과감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거짓된 것을 거절하다가 예수님처럼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거짓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뿌리쳐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했으라도 투쟁을 했으라도 결국에는 참된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56절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54절을 보니까 또 무리의 시대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지형에서 서쪽이라면 그게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먹구름이 확 일어나면 이것은 곧 소나기가 낼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나기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뿐만 아닙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신이 더우리라. 이 남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바로 네게르 사막이 있습니다. 그 네게르 사막 그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자연스럽게 아주
습도가 높고 아주 습도가 높고 건조하고 아주 메마른,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더위 바람이 몰아온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 엄청 덥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아, 오늘 참 덥겠다. 옷을 좀 간편하게, 좀 가볍게, 좀 얇게 입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이 시대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을 줬고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상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된다면 그게 뛰어드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말세 때 일어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돈이 된다면 줄 성수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된다면 신앙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돈을 벌고 보자.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이해관계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된다면 오늘의 친구도 적이 될 수 있는 거고, 돈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말세 때 일어나는, 말세, 망조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회는 철저하게 자기 이데올로기에 빠졌어. 자기와 생각과 같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옹호해주고 보담아주고 박수 쳐주지만, 나와 이해관계가 다르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흠집을 찾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맛에 산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관계에 쫓아다니지 말고 내 생각과 같다고 해서 내 동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삶을 산다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배가 아프고 때로는 괘씸하기도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 쾌락, 이 세상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돈만 잘 보면 땡이지.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의 저주가 될 줄은 모릅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성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기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마다 저는 깨구리가 양은 냄비에 있는 모습을 떠오릅니다. 이 개구리가 이 양은 냄비가 물이 차가울 때는요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데워지면요 몸이 노곤해지고 따뜻해지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이 물이 끓는 순간에 이미 개구리는 개구리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구리탕이 될 줄 알았다면 이 개구리가 어찌 이 냄비에 가만 앉아 있겠습니까? 박차고 나왔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 재미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매 순간순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간다고 그리 포로 잡을 거 없어요. 이 세상이 힘들다고 이 세상 하느님마다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와서 어떻게 평가할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내 편이라고 해서 박수 쳐주고 손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입추가 지났고 말복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불어와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곧 가을이 다가오고 추수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추수되기 전에는 논밭에 보면은 이 벼가 알곡인지 쭉쭉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을 추수때가 되면 알곡인지 쭉쭉인지 반드시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세상에 빠져서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혼미해서
멸망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고 분쟁을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비록 아직도 여름이 가시지 않았지만 모든 속에도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고 거짓 평화를 가감하게 거짓하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평화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진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